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 오늘 누구 나오시는지 다들 아시죠? 네, 처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하고 나서 2부로 진행되시는 분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거사님의 수행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진만거사님이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한 곡을 오늘 첫 곡으로 들을까 하는데요. 어떤 곡을 들을지 진만거사님한테 한번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신의 눈꽃을 첫 곡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며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을 그대로 놔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린 겨울을 감싸오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만거사님. 네, 안녕하세요. 진만입니다. 네, 2주 연속 출연하시는 소감은 또 어떠십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네.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말 얘기한 내용들을 다시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뭐 떠듬거리고 어눌하고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2년 따라 이렇게 들어와서, 보리선수 약사선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많은 나름대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송정 약사선에 폐간 장기 수행 봉사자로 있는 것도 처음부터 진심만 법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진심만 있으면 된다 해서 진심으로 지금껏 수행 임하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 얘기들은 사심없이 진심으로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보리 선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계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행이었잖아요. 네. 네. 도대체 수행에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수행은 힘듭니다. 제가 그렇지만 상사님은 즐겁게 하라 하셨고 즐겁게 하려고 하고 또 수행 자체가 사실 상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21세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세상이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우리 모든 상사님의 수행법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누구나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꾸준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과정 중에 힘듭니다. 1시간 이상씩 해보시면은 아마 처음에는 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영감을 받는다든가 또 나름대로 쉽게 선정이 든다든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져들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몸도 그렇지만 마음, 정신까지 이렇게 청정하고 자제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솔직히 좀 요 과정을 들어보면 힘든 과정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머님이 아프셨던 시기에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처음에 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힘드신 시기에 처음에 딱 수행을 접하신 거란 거죠. 좀 약간 좀 안식처 같은 느낌도 좀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회 직장 생활하고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 제 치부입니다. 그 뭐 신용 불량자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생활 와중에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 없고 심신이 병들든지 말씀 되는 대로 희망도 없이 살아왔었죠. 당시에 돌이켜보면은
누구나 다들 뭐 부모님에 대한 뭐 그 좀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효를 다 하지 못하고 불효자다는 그런 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50 다 되었지만은 불법을 만나고 깊이 참여하고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안식처가 돼주었던 수행이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솔직히 그게 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 힘들었던 뭐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데도 이렇게 막 매달려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곤양간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느 보살님이 저보고 아니 거사님 언제까지 일하실 건가요? 있을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언에 그러니까 설거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는 수행을 언제까지 여기 그 제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업력이라는 것이 제 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업장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업력이 이 수미상 같은 업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항상 저를 방해하고 수행의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무척 많기 때문에 누구나 장담을 못합니다. 상당히 목숨 걸고 상쌤도 말씀하셨지만은 보리선수의 심리사 나합 사람들은 다 목숨 내놓고 다 가는 사람이라 하시거든요. 수행자의 길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평생 힘들겠지만.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송정폐간 센터 장기 봉사자로 지금 있지만은 뭐 갑자기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수행은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진보디 상사님은 제 마음속에 깊이 확신한 스승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밖에 다시 나가서 한승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꾸준히 수행은 할 겁니다. 상사님 수행법은 이 현대에 진짜 위험한 세상에 생존도입니다. 생존의 도.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질병들, 재난들, 그 업장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 수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보리선수에 있는 보리선 수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사람에 맞게 인연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네. 진만거사님한테는 어떤 수행이 제일 좋으세요? 팔괘내공?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송정폐간 장기봉사자로 낫게 된 것도 팔괘내공 때문에 제가 남게 된 겁니다. 2013년 12월 말로 돌아가서 얘기가 이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1회 백숙호 법회, 백숙호 가피 대법회에 있을 때 알았죠. 상사님이 오신다. 처음에 상사님 뵙는 기억에 남는 것이 14일 날 상사님께서 대구 신자분들, 그때는 제가 대구에 이제 속해 있었고 대구의 신자들을 위해서 친결을 해주셨습니다. 12월 14일 날 마지막 날 그때 이제 대구 신자들이 상사님께 질문도 드리고 또 가피도 받고 저도 그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건강반대 체험들이 상사님께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체험을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체험했던 것이 제 자신도 불가사의하고 믿기지 못한 일이라서 그때 이제 상사님께 그런 내용, 체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사와 마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사님께서는 길게 말씀 안 하시고 원기가 약하다. 8개를 3개월 동안 108 동안 2시간씩 하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법생 스님으로부터 2013년 6월 달에 108 숙제를 받았어요.
대구 땅을 위해서 5시간. 그래서 그 108일 5시간 하면서 제가 수행만 한 게 아니고 주말 야간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남대로 좀 치열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108 하라고 하셨을 때 주위에서 저는 안 할 겁니다. 법정 스님이 다시 하라고도 안 할 거고 상사님이 혹시나 하라고 하시면 할까 안 할 겁니다. 그랬었던데 실제 이제 상사님께서 정말 108 동안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구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가 물어봤죠. 송정에서 남아서 108 동안 해야 되냐고. 그렇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야 그때가 12월이었는데 8개 내공을 108일 동안 하라고 숙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네. 추운 겨울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8개 내공을 하셨을지. 원래 8개 내공은 자연과 함께하는 명상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하셨을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의 겨울사랑 듣고 올게요. 나는 그댈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런 나와 닮은 것이 많은 아픈 사람이죠. 사랑 따윈 배워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할 걸 나는 알죠. 하지만 그대란 사람 내 운명인 걸 느끼죠. 하얀 눈꽃처럼 여린 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네요. 오 바람이 불어와 멀리 그댈 데려갈 것만 같아. 우오우오. 오늘도 그 옆을 지키고 있네요. 빌어봅니다. 하늘에라도 나의 기도가 닿을 수 있게 바라봅니다. 이젠 멈출 수도 없는 독한 사랑에 내 삶이 저간나도 그저 단 한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거부하지 못할 운명 같은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네요. 참겨울이 밀려와 내 온몸이 다 얼어버린데도 워우워. 언제나 그 옆에 내가 있을
그때 12월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이 대한민국 전체에 보리 선수의 한국 보리 선수의 8궤 내공이라는 이 수행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즘에야 뭐 많이들 하시지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개를 이제 법정 선생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빨리 108 해야 되는데 그 16일째 1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중국 수행자들도 다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8개를 아무한테나 피워서 하면 됩니까? 하니까 그 내려와 있는 중국 수행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날부터 16일부터 통역을 써서 배웠죠. 그날부터 이제 2시간 억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새벽에 창문을 내다보는데 중국 수행자들이 막 뛰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사님이 한 명으로 조경을 백사장 2바퀴 다음 날부터 저도 이제 조경을 했습니다. 조경을 하고 갔다 와서 8개 2시간씩 하고 했었습니다. 조깅과 8궤의 연관성은 뭐예요? 있죠.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2015년 들어서 알았어요. 상사님 8개 법문에 나오더라고요. 조깅은. 그러니까 우리가 8개 하기 전에 조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예비 동작, 이완 동작도 있잖아요. 하면서 땀을 흘리고 난 뒤에 8개를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시킨 거였어요. 그걸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2013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나도 왜 해야 되는지 추운데 하면서 그냥 따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8개 하기 전에 준비 동작이었어요. 조깅이 시킨 게 상사님께 2015년 상사님 법문 보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부르잖아요. 8개 내공 1, 2. 예. 그 당시에 누가 얘기해 준 사람 없었어. 그러나 나는 하여튼 중국 수행자 따라서 같이 조깅을 했었어요. 첫날에는 와, 백사장 중간쯤 와서 완전히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했지만 완전히 그 체력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뛰다가 걷다가 계속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왕복 2바퀴를 끝까지 저 바닷가 저 백사장 끝까지 하게 되고 다리가 탄력 붙고 남들이 힘들었지만은 좋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108일 동안 8개 하는 와중에 감기 한번 안 걸렸다는 것도 하나의 참 특별한 거였죠.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몇 달 동안은 자세뿐만 아니라 그 진짜 중요한 이 8개의 내공 비결이 있었어요. 조사님, 상사님의 스승의 가르침 있었는데 그 내공 비결도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 상사님 법문을 보고 이제 자세히 알게 된 거죠. 2015년 들어서야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8개를. 그때는 이제 조깅 이유도 모르고 그냥 네. 뛰길래 같이 뛰고. 근데 체력이 좋아졌어요. 저질 체력이 많이 좋아졌죠. 그럼 네. 108일 동안 8개 수행을 하고 나셔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체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감기 잘 걸린 사람인데 네. 그 108일 동안 그 겨울에 그렇죠. 조깅하고 새벽에 네. 누구보다 잠도 안 자고. 잠도 몇 시간 못 잤어요. 네. 그때는. 그런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감기가 걸린다는 소리는 이제 면역력이 그렇죠.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그 108일 동안 8개를 하시면서 그 추운 겨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원래 체력도 저질 체력이었는데 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08일 겨울을 나셨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면역력 상황이 그렇죠. 좋아졌다는 8개 효과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백숙구 법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한 3회 때부터인가
백스코 모델 설치 팀장 하면서 그때 백스코에서 백스코 이제 로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계단 쪽으로 좀 발목을 접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뭐 그때도 계속 8개를 계속 했었고 다리가 와중에. 접질러진 그렇죠. 상태에서도 8개는 하고 계속 꾸준히 또, 하셨군요. 수공을 하면서도 항상 이게 발목 돌리고 두드려주고 하는 건 신경 써서 하고. 안 아프셨어요? 아프죠 당연히. 만약에 사이에 있으면은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가피에 넘어지지 않았고 제 스스로 8개를 계속 꾸준히 하는 과정에 좋아졌어요. 또 제가 성정약선 인동안에 뭐 여러 봉사를 합니다. 복도, 계단 청소, 뭐 화장실, 또 하단에 물 주고 전체 나무. 근데 나무를 그럼 혼자서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를 좀 심하게 삐끗한 건 아닌데 삐끗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8개로 나사야겠다 생각했지 병원 가자 생각했어요. 이게 누가 8개로 해서 나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사님이 몸으로 느끼기에 이게 8개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이 수행법이 진짜 그 깊이 몰입하고 진심으로 수행하면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가피를 이렇게 받는 와중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갖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크게 심하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대강명을 한번 해도 손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 손의 에너지로 허리 쪽을 문지르고 두드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느끼신 거네요, 본인이. 그렇죠. 그리 좋아졌으니까 사실적으로 병원 한번 안 가고 침 안 받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겨질 겁니다.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8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직접 이렇게 내가 바뀌어가는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사님께서도 2014년도에 오셨을 때도 한국에 오셨을 때도 보리선수 발행되는 국제적인 잡지에도 계속 연재되어 있고 8개의 내용에 대해서 상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권하시는 수행법이 8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못 접하고 있는데 8개가 굉장히 불가사의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많이 또 접하고 있고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알게 된 내용인데 정상인에게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겨난답니다. 네, 원래 암이라는 게 뭐 바이러스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암이라는 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뭐 내재돼 있는 거죠, 몸에. 네. 그래서 암 발생률도 아시아에서 1위고 전 세계에서 4위고 우리 한국이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희도 어릴 때부터 친척 또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암으로 다 돌아가시고 누구는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암보험 들었다 해서 안심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위에 전자파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휴대폰부터 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전자파 엄청 세거든요. 주위에 가정 제품들 전자파, 전자레인지부터 해서 컴퓨터, TV 모든 전자파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도 다 오염되어 있고 질병, 암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법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일 담배도 안 피우고 등산하신 분도 암에 걸렸어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암을 안 걸리느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수행법 중에도 가장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수행법 중에도 이 8개 내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상사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도 아직까지 건강도 온전치 않다. 계속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도 제가 8개 내공으로 인해서
이 약사선엔 송정에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모든 걸 상당히 좀 열정을 갖고 있어요. 팔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그래서 이 팔기에 대해서는 제 이제 팔기 내공도 상상이 법문도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팔기를 해오신 지 2003년 1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팔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준비해온 게 굉장히 지금 많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불꽃처럼 나비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바람처럼 불꽃처럼 나비처럼 지켜줄게 이 손 놓지 않아 모든 걸 버린다 해도 그대는 작은 떨림을 안아요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댈 볼 수 없는 세상이라면 내겐 의미 없는 거죠 얼마나 지나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울며 지샌 많은 날들이 날 울려요 다시 태어난다면 바람처럼 불꽃처럼 나비처럼 지켜줄게 이 손 놓지 않아 모든 걸 버린다 해도 날 향한 당신 맘
저희가 매년 행원반이라고 해서 신심 깊은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 수행반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법당, 전 세계의 모든 법당의 봉사자 그리고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프티 상사님과 함께 공동 수행을 보통 한 12일 정도 하는 수행반이 있었는데요. 그 수행반에 진만 거사님도 그때 참석을 매 회마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좀 한국에서 그렇게 혼자 혹은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우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안에서 이렇게 8개 수행을 하셨을 때랑 또 그때 또 모든 전 세계에서 모인 수행자들과 함께 8개 수행을 하셨을 때랑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8개는 108 와중에 대만에 이제 갔을 때도 대만 저희가 이제 숙소하고 대만 법당이 뭐 걸어서 10분? 그리고 대만 법당에서 가까운 그 공원이 있어요. 28 하평공원인가 있었어요. 무척 나무도 고목도 많고 멋진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공원에 가서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 8개를? 예. 혼자 했어요. 공원에서?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때 대만 법당 지하에서 8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이제 다른 전 세계의 수행자들 함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8개를 그냥 음악 틀어놓고 아미타불 연불 따라서 5분에 이렇게 방향전을 하고 했는데 좀 색다르게 한 사람의 멘트 따라서 인솔자 따라서 방향전을 하는 겁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상사님의 어떤 8개 음악이 있어요. 상산이 음성이 나오는 밝게 막 틀어놓고 한 사람 인솔자에 따라서 무슨 멘트를 합니다. 그런 멘트가 밝게 이렇게 하면 수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 몸에 이완하고 하늘, 땅,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고 모든 게 그런 멘트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따라서 하는 걸 제가 이제 좀 접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부산에서 할 때하고는 좀 다른 걸 보게 되고 새로 뭐 우물한 개구리가 한 차원 그런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또 잊지 못한 체험은 그 공원에서 부슬부슬 비를 맞으면서 맞추고 난 뒤에 갑자기 발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생각을 한 것도 감흥도 없이 보통 눈물 흘리려면 어떤 생각 어떤 울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 확 쏟아지는 거야. 막 속에서 이 뭐지 그런가 참 알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2015년 맞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그때 이제 13일 이제 있는 중에 한 8일 정도는 계속 발길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사실 야외 하면은 말레이시아가 문제는 뭐냐면 시커먼 모기가 물리면은 굉장히 간지러워. 그런 게 잔디밭에서 하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그 낯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저는 한 8일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진짜 또 심화된 발길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잘 아는 이제 조선 수행자 있어서 20년 가까이 된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이 이제 캐나다 발계 선생이다 가면서 배우러 간다. 그 내가 생각에는 그 보살님이 꾸준히 해갖고 자세도 다 안정적이고 잘하고 있고 아니 잘하는데 완벽할 줄 아는데 뭘 더 배우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건 자만이다. 그래 그런 사람 배우려고 하는데 나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또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걸 얘기하더라고. 8개 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막 8개를 막
바로 했잖아요. 근데 준비 운동 반드시 해야 된다. 바로 그냥 밝게 하는 건 건물이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밝게 내공 상생 법문 보고 이제 알았던 거예요. 준비 운동 반드시 해야 돼요. 준비 운동 한 5분 정도 이완 하고 조깅을 하든지 뭘 무슨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밝게 해야 더 효과가 좋다. 그걸 처음 알았던 거예요. 처음 알았던 거예요. 이게 2015년 들어와가지고 2년 가까이 해수로 3년 이제서 밝게 제대로 된 밝게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사님이 이제 아신 건 단지 이론만 아셨던 거고 예. 그 2년간의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하시고 직접 면역력을 높이시고 그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접했을 때 아, 그렇지, 맞지 라는 이런 거사님의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론을 접한 사람은 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일 뿐이거든요.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거잖아요. 이게 더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이게 더 정말 더 나은 거거든요. 그죠?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상사님 제가 중국 수행자를 통해서 상사님 이 말씀하신 건데 상사님이 10대 때 8개를 내공을 접했단 말이에요. 8개를 그때 한쪽 배우시고 하실 때고 그런데 상사님 친구 중에 친구의 아버님이 암말기예요. 그래서 친구의 자전거 뒤에서 힘이 거의 기운 없이 타고 가는 거 보고 8개를 권하게 됩니다. 친구 아버님에게. 이분은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암으로 인해서. 이분에게 이제 상사님이 한 달 가까이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자세가 흉측하다. 그러니까 자세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상사님이 예비에 가시고 다시 10년 뒤에 와서 보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 살아 계시고 또 그 밑에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수십 명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손에 나무를 치는데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그만 강하게 된 거예요. 내공이 쌓인 거죠. 내공, 정말. 그렇죠. 이 사람이 그때도 보니까 자세가 엉망인데 꾸준하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냥 해오하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자세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자세보다 꾸준하게 그죠. 하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수행이라는 게, 특히 선수행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본인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대신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한다면 그죠?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숙제를 상사님께 안 받으면은 안 하셨겠죠. 그럼 108일 동안 질린 적이 한 번 있으셨어. 밝게 돼서 알아보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죠. 좀 몸이 그때 어디가 우리가 확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밝게 수행이 새벽에 수행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드려가야 되겠대요. 1960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프랭크 버넷 박사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매일매일 수천 개 암세포가 생긴다. 1960년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더욱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자파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진짜 뭐 어떤 종교를 떠나서 우리 내 건강, 가족 건강,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밝게 수행법은 진짜 보물이다. 여러분한테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저희 이게 보리선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8개 내공이라는
이 수행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 팔괘에서 나온 거고요. 그 팔괘가 거북이 등껍질에서 나왔다고 하죠. 팔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기도 태극기이고, 그 팔괘라는 음양의 도인 거거든요. 이게 원래라면 중국에서 팔괘를 이용한 무술이 있었어요. 그 무술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술인데, 그러니까 무술이니까 얼마나 내공을 쌓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그 무술에서 그런 나쁜 거, 안 좋은 거 빼고 정말 우리 몸에 좋게끔만 뽑아서 진푸티 상사님께서 만드신 게 팔괘 내공이라는 수행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진만거사님처럼 팔괘 내공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조금씩 한두 명씩 늘고 계시고 직접 해보시니까 아시는 건 것 같아요. 네. 팔괘.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팔괘를 하시겠네요. 꾸준히, 여전히 죽을 때까지. 예, 하려고 합니다. 진만거사님 하면 정말 수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너무 강하게 새겨져 있어서요. 지금 생각하는 게 정말 하루 종일 수행하고 싶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 1년 동안 경전 공부도 하면서 하루 종일 수행하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있을 때 뭔가를 좀 확실하게 수행하고 싶다. 깨닫고 바뀌기 위해서는 수행에 미쳐봐야 된다.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신심이 뭐 누구나 겉으로 봐서 뭐 그렇게 좋게 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직까지 수행에 미치지 못했다. 올인하지 않은 상태다. 진짜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이거는 어중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제 투자하면서 내가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입문한 지 뭔가 백곡을 체험한 이후로 어떤 우리가 무슨 사실 뭐 도리기라면 도리기, 법률이면 법률이고 뭔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마 그게 수행을 통해서 자연히 드러나는데 그런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서 굉장히 제가 속으로 어떤 해안이면 해안이고 참이면 참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투제를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또 물론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만거사님의 원이 뭐예요? 원을 세워서 행하라 하잖아요. 사실 제가 누구나 그렇지만은 처음에 중생제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연 따라 들어와서 그냥 수행하다가 열심히 막 어떤 하루 종일 수행하다가 이게 상사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교감을 하고 감화받고 그냥 선한 생각 올라오고 선한 상념 선한 원이 자연히 하다 보면 생겨난단 말이에요.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중환자 환자들 보면서 이 세상에 진짜 이런 이 생지옥이다 말이에요. 생지옥. 그 나이 드신 그 링겔 상태에서 움직여 너무 그 베드 침대에서 떨어지면은 부러지고 오는 상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묶어둔단 말이에요. 제가 갈 때마다 머리 한 번씩 묶고 있으면 풀어드리고 했는데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언급하고 있는 지상 극락 정토, 그래 성경에도 성서에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예언서단 말이에요. 구약은 지상 나오는 유토피아를 지금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경에도 하늘에 극락이 있으면은 이 땅에도 분명히 극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극락 정토하는 건 땅이단 말이에요. 땅. 정말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재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하나의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게 두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생제도는 따라서 다 건강행제되려면 상사님 제자 건강행제되려면 다 동일한 원이잖아요. 중생제도 원은. 중생제도 원이 그래서 뭔가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 하나 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심신이 강명해지고 내 자체가 완전히 투명해지면 세상을 하나 바뀌면 그게 전차 어둠이 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뭐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하나하나 커져가겠죠. 그런 진짜 극락정토가 빨리 왔으면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서도 비롯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새하늘 새 땅 반드시 옵니다. 하늘의 뜻이거든요. 모든 성자들 부처님 비롯해서 많은 성자들이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런 지상 천국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떠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되려고 하면은 내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모든 종교를 떠나서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진만거사님의 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큰 원인데 그거는 이미 뭐 미래는 불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법당에 가서 불상 있는 법당에 가서 이 약사선이 안 이러다가도 나무 감샘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약사이라불 하면서 절 한번 하는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에 부처가 된다겠어요.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그러면 반드시 다들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는 세상이 부처세계, 미륵불세계, 미륵세계. 그게 바로 극락정토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이 부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상사님도 말씀하셨지, 나와 같이 똑같이 만든 약사열의 부처님 원이 있거든요. 나와 똑같이, 상사님 똑같이. 나와 경지, 여러분 나와 경지 들고, 처음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와는 더 불법을 하게 되고, 이런 부처님 같아지는 경지에 들어서, 나와 같이, 대성취를 이루기를 바라고, 나와 더 이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상사님이 다 주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밀법, 보물들을 평생을 피눈물 흘리면서 터득한 건데 무료로 다 이렇게 보급하고 계시죠. 전 세계에. 엄청난 기회고 엄청난 행운이고 깊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모든 수익부 하나하나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진만거사님의 체험담, 보리선수 체험담, 그리고 진만거사님의 진심, 진만거사님의 원,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지금 3년이 지나서 여기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또 다른 3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항상 그렇지만은 뭐 과거에 제가 어떠한 경험을 했던지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처음에 수행 시작하면서 어머님으로 인해서 신경 변화를 느끼고 참여를 평생 해야겠다는데 지금 뭐 3년쯤 돼 가는데 많이 흐트러지고 느슨해지고 진짜 새벽에 한겨울에 조깅하면서 새벽 모래사장을 2바퀴 뛰면서 와서 또 밝게 2시간 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어떻게 그러겠지? 많이 해이해진 것 같네요. 진만거사님 느끼기에 본인이 많이 해이해졌다. 그래서 지금 보리캐스트 출연한 계기로 마음을 다시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뭐 3년 뒤 얘기하는데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잘해야 미래가 계신데요. 3년 뒤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 가온이 있을지 내가 있을지 지금 성주법당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모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3년 뒤에 진만거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보리캐스트도 있고 송정약사선도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리캐스트에 출연하셔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약속을 좀 하고 가시죠. 당연히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겠죠. 네. 예.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을지 그때 막 육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자발적으로 여기 출연한 건 아닌데 그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은 또 얘기하고 여러분을 또 뵙고 또 지금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걸 무척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입고 또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성취를 이루신 진푸티 상사님 같으신 분이 존재하고 이렇게 수행법을 쉽게 접하고 할 수 있게 된 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고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도 되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리 선수에 오시든 안 오시든 또 보리 선수에 오시고 수행하고 하신 분이시라면은 제 얘기는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심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더 수행을 정진해서 성취를 이루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함께 줬으면 합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진푸티 상사님께서 부르신 희망 듣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원 성취하십시오.
棵小草在风里歌唱，期待着黎明曙光。母亲的心中有点点的忧伤，孩子的瞳孔里有点点的泪光。一缕清风它来自天边，它的名字叫做希望。借我千里的目光，去到天上望一望，告诉我这大地上不再有痛苦悲伤。借我离夜的沉睡，去到梦里想一想，谁是那幸运的人，有着善良的心房。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그곳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향기가 담긴 인생 드라마, 당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